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 여기 시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에도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 또 어떤 일들을 목적하고 소원하고 이루어오고자 하는데 그런 일들을 만나서 그런 일들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당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그렇게 회의와 갈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의 예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15절을 보면은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요? 여인이. 두 번째로는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람을 비롯해서 생명을 가진 만물들의 가장 강한 것이 뭐냐?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뭐라고요? 모성애. 부부간의 사랑보다도 모성애가 더 강합니다. 부모 자녀지 간의 사랑보다 모성애, 형제 간의 사랑보다 모성애, 이성 간의 사랑보다도 모성애,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제일 강하고 위대합니다. 여기 젖 먹는 자식, 보통 자식도 아니고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무슨 자식이요? 젖 먹는 자식.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유를 잘 안 먹이고 그러지만은 이때 당시는 거의 다 모유를 먹일 때입니다. 그런 모유를 먹여서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 젖 먹일 때가 되면은 자기는 잊었어도 이 모유가 고여가지고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모유가 모여져가지고 아기가 빨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들로 바빠서 잊었다가도 금방 생각이 나고 금방 생각이 나고, 그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가를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잘 나갈 때는 잘 나갈 때대로, 못 나갈 때는 못 나갈 때대로 그저 불철주야 자기 태에서 난 아들들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노심초사 그냥 살펴보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로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불철주야 잊지 않고 살피지만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마음은 있어도 살피지 못할 때도 있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함께하시고 살피시는가? 그것도 또 얼마나 실감나게 비유를 하셨습니까? 16절을 보면은 잊지 않고 함께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그러니까 손바닥에 새겼으니까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과 눈은 수시로 마주치기 때문에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서 살피시고 가까이서 함께 하시고 가까이서 돌보시고 가까이서 도와주시고 손바닥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몸과. 그래서 가까이서 함께 하시고 가까이서 보살피시고 가까이서 도와주시고 가까이서 보호하시고 그런 거면은 잊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방법 두 번째로는 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벽은 넓은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넓은 울타리.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가까이서도 함께 하시고 돌보시지만은 넓은 울타리를 치고 성벽.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보호하시는 넓은 울타리를 치고 성벽을 만들고 그 성벽을 항상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성벽을 침범하는 못된 세력, 악한 세력들은 없는가? 그 성벽을 누가 또 헐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보호막을 깨트리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은 없는가? 그래서 항상 살피셔서 누가 보호막 그 성벽을 깨트리려고 그러면은 물리쳐 주시고 그 성벽을 넘어오려고 하면 또 물리쳐 주시고 가까이 손바닥에 새겨서도 살펴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넓은 테두리를 울타리를 해놓으시고 그렇게도 또 살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을 보면은
91편요. 1절부터 보면은 지는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요. 4절 같이 하시자고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가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4절에서 방패와 손방패가 나옵니다. 방패와 손방패는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전쟁 사극 같은 걸 TV에서나 영화에서나 보셨으면 이해를 하실 텐데, 방패는 성 위에서 멀리서 날아오는 막 화살, 불화살, 그런 걸 막아주는 큰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앞에다 방패 사망이 막아내면서 자꾸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성 멀리서 불화살을 쏘고 화살을 쏘고 또 여러 가지 돌을 던지고, 그런데 그 큰 방패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것들. 손방패는 손에다 잡고 가까이서 공격하는 적들을 막아내는 것이 손방패예요. 적을 지키실 때도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가까운 데 있는 위험한 일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멀리서 알 수 없게 날아오는 불화살이나 여러 가지 해로운 세력도 그것도 또 큰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손바닥에 새겨서 가까이서도 지켜보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성벽 넓은 울타리 안에 거기서 또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인이 그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또 여인이 그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는데도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성애가 강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연약한지라 자기 자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어떤 위험에 노출되면은 그 모성애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무슨 주저앉으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시편 12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리며 너를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있는 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때로 14절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느낌을 당한다 그겁니다. 느끼게 된다 그거예요. 14절 다시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너희는 왜 너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여인이 그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가까이서 항상 돌보시고, 성벽 울타리를 치고 넓게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고민을 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느냐 그거예요. 왜? 첫째로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고 시시때때로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손바닥에 생긴 것처럼 함께 하시고 성벽에 울타리치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돌봐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누가 느끼지 못한다? 자기가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에서도 살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런 어려운 자리,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리 여러 번 만났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는가? 아니에요.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또 넓게는 성벽 울타리를 치고 근데 왜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요? 내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신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게 네 믿음대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도, 어떤 마귀 세력을 만나도, 어떤 흉악한 세력을 만나도, 아, 하나님은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 잊지 않는 것처럼 나를 잊지 않고 살펴주실 거야.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믿음에 섰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신다.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 이런 병이 드는 것, 이런 악한 세력을 만난 것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러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했다. 믿고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도 이런 때는 어떻게 못하셔. 스스로 믿음에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거에 네 믿음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에레미야서 1장을 보면은 에레미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가 나오죠. 에레미야서 1장. 에레미야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데 에레미야는 자꾸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어린아이고 그래서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교만하게 이기주의로 나갔는데 내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서 1장 17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 쇠기둥 놋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 말이니라.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17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나가면은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뭐라고 해요? 두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붙들어주고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해서 지켜주겠다고 하는데도 나의 이 말을 믿지 않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무서워한다면은 그래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두렵건대 네가 그들 앞에 너 생각한 대로 두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또 이미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절대로 떠나지를 않으셔요. 그런데도 우리 현실 생활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버림당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갈등하고 고통 속에 빠진다 그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자신이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디다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넓게는 성벽 울타리, 넓은 울타리를 해놓으시고 그곳에서도 또 보살피신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가 사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낌을,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어찌하지 않으면요? 사모하지 않으면. 요즘에 부모 자녀지 간의 대화가 단절됐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어도 아이들이 다른 것에 열중해 있습니다.
게임에 열중해 있든지 다른 것에 열중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옆방에 있고 또 한방에도 있고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의 말도 들으려고도 않고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머니 아버지 다 부모 입장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인데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근데 자녀들은 어쩌죠? 마음문을 닫고 대화를 안 하면서 자기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그 애틋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느껴요. 어머니가 사랑스러운 말로 어떤 말을 표현하고 접근하려고 해도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느끼죠? 그걸 자기를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자기를 도와주고 잘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는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받아들여요? 잔소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해야지 돼요. 우리말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는 아이 젖준다고 한다면 우는 아이. 그것도 그런 넓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젖을 먹고 싶어서 앙앙 울고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마음문을 열고 대화문을 열고 자기가 대화하려고 그럼 어머니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마음문, 대화문 딱 닫아놓고 어머니가 사랑스러운 어떤 말을 하는데도 그걸 뭘로 느껴요? 사랑으로 전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려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그걸 살펴봐야죠. 뭔가 세상 일에 열중해가지고 뭔가 자기 생각에 열중해가지고 하나님과 기도 문도 닫아놓고 영적 교제의 문을 닫아놓고 자기가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간섭의 뜻,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뜻이 있는데도 자기는 딱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누가 자기를 외면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외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여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성경 여러 개 했지만 사무엘상 15장을 다시 보시자고요. 그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구약 433쪽쯤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다음에요.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거역하고 나가니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자기는 버림당한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고 자기 스스로 그런 오판을 하는 거죠. 또 이사야서 지금 1장을 보면은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5절을 보면은 15절부터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많이 기도해도 손을 펴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함께 안 하시면서가 아니고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죄 짓는 것이 나오고 그 전에도 무수한 재물 드리면서 보이로만 나오고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어째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나가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역사를 안 하시고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니까 자기 스스로는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그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서 1장 보시라고요. 이사야서 1장 그 말씀인데 이어진 말씀인데 15절부터 다시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악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너 스스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누가 권고하기 전에 너 스스로 너 잘못한 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51편 16절 17절요. 16절 주는 제사를 즐거이 아니하시리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멸시치 아니하시니까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멸시치 않으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상한 마음, 원통이 여기며 회개하는 마음.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은 상한 마음 갖지 않고 원통이 여기며 회개하는 마음 갖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시겠다?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멸시. 그러니까 버림당한 것 같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잊어버림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잊어버림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외면한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그거예요. 그건 어째서 그렇다? 네 가지. 자기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해서 그런다. 두 번째는요. 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네,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나가니까. 네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네 가지를 제대로 하면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낍니다. 영으로 느껴요.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번 일에도 도와주셨군요.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런 영적 은혜를 느끼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